아브라함은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이렇게 제단이 세워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가 잠시라도 멈추는 곳에서는 이렇게 제단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십자가를 상징하는 양 잡는 제사 제도를 하고 또 다른 곳으로 가고 했기 때문에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늘 제단이 세워져 있어서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지나간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그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잠깐 하나님께 몰입하지 않으면 어떤 크나큰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오늘은 그것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은 우리에게 훌륭한 모범을 보여주었다. 그의 생애는 기도의 생애였다. 그는 장막을 치는 곳마다 그 근처에 제단을 세우고 장막에 유하던 모든 사람들을 불러 조석으로 희생 제물을 드렸다. 그의 장막이 옮겨갔을 때에도 제단은 남아 있었다. 이렇게 아주 열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또 기도의 사람이라고, 기도의 생애를 살았다고 하는 이 사람이 이때 당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생명이었어요. 이 가장 소중한 것을 자기가 무엇보다도 이 사람은 살기를 열망했어요. 그런 그에게 사단은 뭘 가지고 이 사람을 믿음을 쓰러뜨리려고 했을까요? 그렇죠. 그 사람이 가장 아끼는 것이 죽기를 겁내 떠는 그것을 빼앗겠다고 하면 복종하게 돼 있죠. 그 장면을 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그 땅에 기근이 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우거하려 하여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라.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를 때에 그 아내 사레더로 말하되 나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고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전하겠노라 하니라.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누구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에요. 사단의 생각이 아브라함에게 자기 아내가 아리따우니까 이 여자를 뺏기 위해서 자기를 죽이고 이 여자를 빼앗아 갈 것 같은 두려움을 주입시켰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에요. 이 부분을 그냥 두시고 잠언 29장 25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람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고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그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꾸짖고 책망을 하고 체벌을 하면 아이들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요. 그래서 그 부모에게 꾸중 들을 일이 있다든지 혼날 일이 있다든지 그러면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하여 순간적으로 뭘 할까요? 거짓말을 하게 돼요. 그래서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남녀노소 누구나 다 이 거짓말을 하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자녀 교육은 사랑과 주의 교양과 훈계로 교육을 해야지 아이들이 잘못할 때마다 때리고 혼내주면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데 그것이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습관은 그만 품성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나쁜 습관이, 나쁜 품성이 생기게 되면 그 후로 사람의 힘으로는 이것을 고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 돼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나쁘게 품성이 꼴지어지면 그때는 자기 자신이 내가 거짓말을 하지 않는 정직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고 아주 굳은 결심을 하고 그 위기에 몰렸을 때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께 계속 기도를 할 때에만 거짓말을 하지 않고 정직하게 용감하게 용기 있게 처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마음속에 사람들이 나를 죽이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을 사단이 아브라함 마음속에 주입을 시키니까 그런 주입을 시키니까 두려움이 확 엄습해 오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다음에 또 아이디어 같은 생각이 사단이 주는 것인데 그것은 당신과 나와는 이복누이, 아버지는 같고 엄마가 다른 관계가 이복누이 오빠 관계죠. 당신은 나의 이복누이니까 내 누이 동생이라고 말하라. 그러면 내가 안전할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관계가 아니고 부부관계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지 눈 가리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아웅한 것이에요. 이것이 아주 그럴듯한 아이디어라고 아브라함은 생각했어요. 그러나 위기일 때, 사람이 두려울 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아브라함이 이때 깜빡 놓친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조상으로 자꾸 키우려고 하니까 자꾸 사단이 해방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아브라함이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나를 믿는지 한번 시합을 해보자고요. 시험 좀 보게 하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 좋다 그러면 해보자. 그래서 이제 그 나라에 가뭄이 들어가지고 그 이웃 나라 애굽으로 이제 피신을 가려고 하는데 그 사단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거기 가서 사라 때문에 내가 죽을지도 몰라 하는 두려운 생각을 막 주입시키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단을 선택하기 위한 사단의 속임수였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여쭤봤어야지 되는데 그것을 깜빡 놓쳤던 것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사단이 주는 생각은 결국은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생각이고 성령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히브리서 2장 15절입니다.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우리 하나님은 사람들이 죽을까 봐, 비열해질까 봐, 죄와 타협을 할까 봐 일생에 매여 종로로 타는 자들을 모든 사람을 놓아주려고 예수님은 우리들이 기도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면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너희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 너희 이웃에 대하여 내 아내와 너와의 관계를 정직하게 말해야지 되는데 지금 7번째 거짓 계명을 범하고 있는 것이에요. 9번째 계명이죠. 거짓말하지 말라는 게. 그래서 너희 이웃에 대한 내 아내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그랬는데 아브라함이 자기가 죽을 것이 두려우니까 자기 아내와의 정확한 관계를 슬쩍
속였던 것입니다. 아, 그 사람은 내 누이 동생이에요. 부부가 아닌 척 이렇게. 그래서 이제 사라가 자기 남편이 당신으로 인해서 내가 죽으면 안 되잖아. 당신이 너무 아리따웠고 예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당신을 데려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당신이 나를 누구라고 부르라고. 그렇죠. 나를 오빠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사라도 자기 남편이 자기 때문에 죽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둘이 입을 맞췄어요. 알았다고. 나는 당신을 누이 동생이라고 하고 당신은 나를 오빠라고 해. 알았지? 알았다고.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아, 그랬더니 이거 생각지도 않았던 일이 벌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일이 벌어졌느냐면 13절에 원컨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대로 인하여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인하여 보존하겠노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의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대신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취하여 드린지라. 오빠하고 누이 동생이라고 하니까 바로가 이 여자를 자기 아내로 데려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여자를 이 바로가 자기 아내로 데려가는데 그 오라비에게 예단을 보내는 것이에요. 예물. 우리 딸을 시집 보내면 남자 쪽에서 예단이 오죠? 이 바로가 자기가 왕이니까 이 사라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예단, 예물을 어마어마하게 보냈어요. 보실까요? 16절에 이에 바로가 그를 인하여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 나귀와 약대를 얻었더라. 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내를 바로에게 시집 보내기로 하고 그 예물, 예단을 아주 많이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바른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여자가 내 동생이 아니고 내 동생이긴 하지만 내 아내라고 말을 할 수가 없어요. 만일 말을 하게 되면 이 바로와 바로의 부하들이 어디서 나그네가 와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희롱하느냐고 그 사라도 죽이고 아브람도 죽일 거예요. 어떻게 우리를 보고 이렇게 너희가 이럴 수가 있느냐고 아주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는 궁 바깥에서 하나는 궁전 안에서 예수님을 얼마나 많이 부르며 기도했을까요? 사라는 또 바로가 자기에게 잠자리 하러 올까 봐 얼마나 겁났을까요? 거절할 수도 없고. 그리고 실제로 잠자리가 되고 나면 이제는 이제 돌아갈 수도 없잖아요. 아브라함도 바깥에서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어요. 이거는 사람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아내를 도로 찾아올 길이 없잖아요. 사라도 돌아갈 길이 막히고 두 사람이 얼마나 기도를 했을까요? 그러나 사람의 위기는 곧 하나님에게서는 기회인 거예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셨는지 보시겠습니다. 17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용고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대접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나를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고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나로 그를 취하여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여튼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안 나오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셨다고 하니까 바로가 아주 엄청나게 놀란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여자를 얼른 너희 남편에게 가라고 그래서 남편에게 보내고 그러면서 예물로 보낸 거 하나도 도로 찾지 않았어요. 이 바로가 그냥 너 다 가져. 그리고 다 너희 어떻게 하라고? 그냥 나가. 이 나라에서 그냥 나가. 그래가지고 이 아브라함을 거기에서 나가도록 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해가지고 자기네 집안에 재앙이 이르러 왔는데 그게 무슨 재앙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바로가 아주 혼뜨거미 나가지고 그 예단도 도로 찾지도 않고 아브라함과 사라와 그 식솔들을 다 나가라고 할 만큼 그래서 이 사라와 아브라함을 전혀 해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아주 크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그 나라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건드리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건드리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이런 사람을 보호하고 계신다고 하는 교훈은 받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의 이 품성은 좋다고 여겼을까요? 야, 이거 무슨 사람이 이래? 그러지 않았겠어요? 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쩜 이렇게 거짓말 해가지고 나에게 이런 재앙이 오게? 야, 그러면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도 이런 거짓말쟁이를 도와주는 신이야. 희한해.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불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품성을 사람들에게 나타내지 않는 것을 세 번째 계명을 어겼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애굽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의 행동을 크게 했던 것입니다.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아브라함은 인간적인 약점과 불완전함을 벗어나지 못하였음을 증거하였다. 사라가 그의 아내라는 사실을 숨김으로써 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불신을 드러내고 그의 생애 속에서 그처럼 자주 존귀하게 예증되었던 고상한 신앙과 용기의 결핍을 나타내었다. 사라는 아리따운 여인이었으므로 그는 거무스레한 애굽 사람들이 아름다운 타국인을 탐내어 그를 얻고자 그의 남편을 죽이기를 주저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였다. 이것이 사단의 생각이었고 사단이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는 사라가 자기 어머니의 딸은 아닐지라도 자기 아버지의 딸이었으므로 그를 누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말하는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이같이 그들 사이에 진정한 관계를 은폐하는 것은 기만이었다.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승인을 받을 수 없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부족 때문에 사라는 큰 위험에 처하였다. 사라가 아름답다는 말을 듣고 애굽 왕은 그를 자신의 아내로 삼으려고 궁궐로 데려오게 하였다. 사라가 자기 남편 때문에
시집 갔다 왔으니까 자기 남편이 사랑스러울까요? 존경스러울까요? 둘 다 아니겠죠? 그런데도 사라는 이 자기의 남편을 참 잘 섬긴 여자로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이 악습이 고쳐진다고 하는 것이 큰 충격이나 재앙이나 어려움으로 사람의 품성이 바뀌는 일이 거의 없어요. 한번 꼴려진 품성은 영원해서 안 바뀝니다. 이 사라와 아브라함이 이렇게 아주 혼인하게 고생을 해서 살아남았는데 또 이 비슷한 사건이 생기니까 또 둘이 입을 맞춰가지고 또 똑같은 사건을 저질렀어요. 아,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분리가 되면 믿음의 조상도 별 수 없는 것이에요. 언제나 마음과 정신을 하나님께 고정시킬 때에만 안전하지, 그렇지 않으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잠언 26장 11절.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거듭 행하느니라. 잠언 12장 15절. 미련한 자는 자기 행위를 바른 줄로 여기나 지혜로운 자는 권고를 듣느니라. 우리가 죄를 지을 때 그 생각이 아주 옳은 것인 줄 알고 행하지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하나님의 권고를 듣는다고요. 그러면서 에레미야 29장 11절을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은 소망을 주는 생각이지 두렵고 술수와 꾀를 쓰는 생각은 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술수를 부린다든지 꾀를 낸다든지 이렇게 해서 죄와 타협을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승인하시지 않는다고요. 엄격한 정직에서 벗어난 것은 하나님께서 승인치 아니하시고 받아주시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0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마므레에서 가나안 남부 지방으로 이주하여 가데스와 술 사이에 있는 그랄에 가서 살았다. 아브라함은 그랄에 살면서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 하였다. 그러자 그랄 왕 아비멜렉이 아리따운 사라를 그냥 둘 리 없었다. 그랄에 사람을 보내어 사라를 왕궁으로 데리고 갔다. 또 시집을 가게 됐어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아비멜렉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죽어야 하리라. 내가 함부로 다른 이의 아내를 이렇게 데리고 와 잠자리를 같이 하다니 이 여인은 이미 결혼한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그러나 아비멜렉은 아직 사라와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은 사람까지 죽이시렵니까? 아브라함이 분명히 말하였습니다. 이 여인이 자기 누이 동생이라고 말입니다. 또 이 여인도 그랬습니다. 그 사람이 자기 오라비라고 말입니다. 무슨 나쁜 마음을 먹고 이렇게 한 것은 아닙니다. 정말입니다. 제겐 아무런 잘못이 없습니다. 이 아비멜렉도 아주 예단을 많이 주고서 이 사라를 데리고 왔어요. 그런데 먼저 번과 똑같은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아비멜렉의 꿈에 나타나가지고 너를 이 일로 죽게 됐다고 하니까 아비멜렉이 막 항의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정직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이런 나를 하나님께서 죽일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꿈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다.
그래,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나도 잘 안다. 그래서 내가 죄 짓지 않게 하려고 내가 이렇게 나선 것이 아니겠느냐. 내가 사라의 몸에 손을 대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나선 것이다. 자, 그러니 이제 이 여인을 그 남편에게 돌려보내라. 이 여인의 남편은 예언자라. 그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목숨을 잃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 여인을 남편에게 돌려보내지 않는다면 내가 분명히 말한다만 너는 죽을 수밖에 없다. 너뿐만 아니라 내 식구들과 또 내게 딸려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목숨을 잃을 것이다. 그 다음날 아침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들을 모두 불러들여 간밤에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자세히 말하였다. 그러자 그 말을 듣고 신하들은 모두 무서워 떨었다. 그런 뒤 아비멜렉은 아브라함을 불러들여 따졌다. 내가 어쩌자고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느냐? 내가 내게 무슨 잘못을 하였기에 내가 나와 내 나라에 재앙을 내리게 하느냐? 너는 나에게 못할 짓을 하였다. 그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을 한 사람은 없었다. 내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짓을 하였느냐?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이곳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살지 않는 까닭입니다. 그래서 내 아내가 무척 아리따운 것을 보고 사람들이 내 아내를 차지하려고 나를 죽이지 않을까 무서워서 그랬습니다. 또 내 아내는 사실 내 이복 누이이기도 합니다. 내가 섬기고 있는 하나님께서는 나를 집에서 떠나 이곳저곳으로 돌아다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아내에게 일러두었지요. 사람들에게는 나를 당신 오라비라고 이르시오. 그래야 내가 목숨이라도 부지할 것이요 하고 말입니다. 아비멜렉은 사라를 아브라함에게 되돌려 보내고 또한 양떼와 소떼뿐 아니라 종들도 여러 딸려 보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까지 하였다. 이보게 아브라함, 이곳이 모두 내 땅이니 아무 걱정 말고 살고 싶은 곳에 살게. 그리고 사라에게는 내가 은 1,000개를 내 오라비에게 주었다. 그 은전을 주는 것은 내 일행들에게 내가 아무런 일도 없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증하려는 것이다. 내 일행들은 이것을 보고 내게 아무 일도 없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를 취하려고 하였던 일 때문에 여호와께서는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여자들이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드리자 하나님께서는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여종들을 다시 건강하게 하셔서 아이를 낳게 하셨다. 아브라함 때문에 두 나라 왕들이 아주 곤욕을 치르죠. 저는 이걸 이렇게 읽으면서 이게 무슨 믿음의 조상이야 그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는가 하면 주께서 당신의 섭리로 아브라함에게 이 시련을 주신 것은 그에게 순종과 인내와 믿음의 교훈, 곧 나중에 고난을 참도록 부르심을 받을 모든 사람들의 유익을 위하여 기록에 남겨야 할 교훈을 가르치고자 하심이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당신을 선택만 하면 과거에 그가 어떠한 죄를 지었든 어떠한 잘못을 했든 다 용서하시고 그를 구원하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고 아브라함같이 보통 사람들은 저지를 수 없는 이렇게 크나큰 죄를 그것도 왕에게 저질렀으니까 하나님이 나서지 않으셨으면 둘 다 사형당할 만한 큰 범죄임에도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구원해 주신 것은 그들이 자기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하고 용서를 구하면서 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렇게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들이 읽으면서 우리도 과거에 아무리 큰 죄를 많이 지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사라처럼 하나님께 진심으로 전심으로 용서해 주시고
구해달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지 않으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 기록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일은 이 아브라함이 크게 실수를 3번을 했죠. 아내를 누이동생이라고 속여가지고 이렇게 시집을 갔다가 2번이나 되돌아오게 한 잘못과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내 몸에서 아들이 후사가 나게 해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아니하고 믿지 못하고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해서 하갈과 결혼했던 이 3가지 문제를 가지고 사단이 하나님께 이 아브라함을 자기에게 달라고 자기 자식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거기에서 어떻게 아브라함이 구원받는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순간순간 하나님을 놓치면 얼마나 큰 잘못들을 저지르는지요. 저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잘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면서 그동안 수없이 많은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것을 용서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죄와 싸워 이겨서 죄를 이기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